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우리 6절 말씀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김동찬 성도님, 우리 신자영 성도님 추모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그 납골당에 함께 가서 예배하고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거하고 이 땅에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 우리의 마지막 품은 저 천국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그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바쁘게 돌아갈 때 특별히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 해내야 할 길이 많이 내 앞에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 여기가 이 자리가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아님을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스트레스도 주님 품 생각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종착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배는 날마다 우리의 구부러진 길, 우리의 잘못된 종착지를 향해 가는 삶의 길을 새롭게 하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 예배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 곧아지고 바르게 되고 우리의 굽은 마음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주님께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주시죠. 주님께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열왕기하 8장 속에 수넴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신앙의 교훈,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표지판과 같은 신앙의 인물입니다. 혹시 이 수넴 여인에게 성경이 붙여준 별명을 아는 분이 계신가요? 수넴 여인에게는 이름이 본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별명이 있습니다. 혹시 그 별명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고요. 열왕기하 4장 8절에 나오는데 그 4장 8절에 보시면 이 수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별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앞에 귀하다라는 말이 별칭으로 붙여진 사람들은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수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특별하게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강조하여 기록한 것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닌가. 왜 귀한지, 왜 소중한지, 왜 이 여인이 귀한 여인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성경 속에서 주의적으로나 세상적으로 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이 존귀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4장에서 이 수넴 여인이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기에, 섬길 줄 아는 여인이었기에, 자족할 줄 아는 여인이었기에 존귀한 여인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8장에서는 이 수넴 여인이 왜 귀한 여인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결론적인 이유를 아주 짧은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순종이 존귀한 사람으로 빛나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여인의 순종이 이 여인을 매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보다 헌신보다 순종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경향이 있으신데요. 기도보다 또 헌신보다 순종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신데, 사실 두 글자 순종은, 이 순종이라는 두 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말씀의 원리 중에 원리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믿음의 길입니다. 사실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은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인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오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화면으로 요한계시록 2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을 지키라, 순종하라,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간곡하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반항의 역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역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반항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가만히 뒤돌아볼 때에도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의 길 동안 너무나도 많은 순간 하나님을 향한 반항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반항의 역사 뒤에는 늘 사단이 숨어 있습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반항하여 하나님께 쫓겨난 루시퍼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항하게 하는 문화를 만들고 선동하고 이끌어가는 불순종의 주동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이 주님의 길을 이 땅에서 걸어가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게 빛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이루어 놓은 업적과 성취일까요? 내가 이룬 성공일까요? 내가 쌓아놓은 물질일까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은 순종입니다. 성경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호흡을 멈추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차도, 우리가 그렇게 모아두려고 했던 그 물질도 주인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순간 소중하게 빛나는 것은 순종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순종하였고, 모세가 순종하였고, 다윗이 순종하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씨름과 삶의 길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옵니다. 오늘 이 수냄 여인이 존귀한 것은 그냥 순종이 아니라 치열한 순종의 삶을 살았기에 존귀한 여인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그래서 우리가 치열한 순종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치열한 순종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수냄 여인의 치열한 순종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의 길에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보석을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치열한 순종의 수냄 여인은 이 즉각적인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 즉각적 순종이 이 수냄 여인의 신앙의 브랜드입니다. 같이 열왕기하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7년을 우거하다가, 이 장면은 2900년 전에 있었던 한 과부 여인, 홀로 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고대 사회 속에서 여인이 속해 있었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순종, 이거는 정말 보통 순종이 아닙니다. 이전에 아들을 낳게 하고 그의 아들을 살려준 엘리사 선지자가 나이 든 남편은 이미 죽어 홀로 가정을 이끌고 있는 수냄 여인에게 이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의 가뭄인 3년 6개월의 기근보다 더 긴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이니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망설이다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을 하였습니다. 망설임이 전혀 없습니다. 2900년 전에 홀로 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수냄 여인이 조금도 망설이는 기색이나 모습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은 매우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즉각적인 순종이 수냄 여인의 순종이었습니다. 고대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의 간격이 있는 특별히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각각 시족별로 부족별로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의 터전과 고약은 전적인 안전을 보장해주는 사회와 개인의 마지막 테두리입니다. 게다가 남편이 없는 여자의 몸으로 가족을 이끌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산다는 것은 영어도 전혀 하지 못하면서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는 미국의 어느 마을에 사는 것과 같은 엄청난 도전과 어려움입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즉각적인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 즉각적 순종, 도대체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수냄 여인이 즉각적 순종을 할 수 있었던 마음의 배경은 단순성입니다.
단순성, 이 중세 기독교 시대의 영성에 있어서 단순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여인이 세상의 삶 속에서는 이것저것 재고 생각하는 복잡한 삶일 수 있었겠습니다. 아마 여인이 홀로 자녀를 키우고 그곳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신경 써야 하고 지어보고 또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많고 복잡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이 여인이 단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단순한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단순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단순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잡할 수 있고 엉킨 실타래와 같고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을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단순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고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이 수냄 여인이 이거 거기에 이사 갔다가 어떻게 될까? 거기에는 집값이 얼마 되지? 이사 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고 묵상하고 분석하고 추리하였다면 즉각적 순종, 오늘 여기에서 일어난 즉각적 순종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옛날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강조하였던 영성이 바로 단순성, 영어로는 simplicity입니다. simplicity, 단순성. 불순종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관점으로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단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빼고 모두 단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두 단순하게 즉각적으로 결단했습니다. 순종은 단순한 영성에서 나오는 삶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내가 복잡한가 복잡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은 복잡하고 내 삶은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단순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의 학부와 석사를 졸업하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석사와 박사를 마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이영규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거의 마지막에 외국에서 거의 마치는 그때 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의 미래 여군들을 섬기는 코스타라는 단체의 집회에 이영규 선교사님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집회의 마지막 날에 선교사로 헌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의 창창한 앞날을 앞에 두고 그 시간에 아내와 함께 선교사로 헌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순했던 거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꿈들이 막막한데 그냥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자신의 삶을 드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박사학위를 마치고 첫 번째 직장을 구하려고 하였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직장을 어떤 곳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그레이드, 등급이 결정되는데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약 2년간 헌신하겠다고 자원하였으니 마음대로 직장을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좋은 자리를 다 마다하고 이분이 아주 단순하게 어떤 분에게 몽골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몽골의 인터내셔널 대학교 교수 선교사로 헌신을 하였습니다. 교수 선교사로 헌신하였기에 몽골 대학에서는 거의 샐러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몽골 대학교에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영규 선교사님이 몽골로 떠나기 전에 자기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 생각해 보니 그것이 내려놓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몽골에 가기 전에 자기가 제일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무엇을 내려놓을까?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나님 앞에 가장 단순해질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제일 염려하였던 무엇을 먹고 살지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교수 신분이지만 다른 곳에서 후원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은 내려놓기를 결심하고 한국 교회나 어떤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몽골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요구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내려놓겠다고 순종하며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믿고 두 부부가 정말 대책도 없이, 세상 눈으로 보면 복잡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단순하게 대책도 없이 몽골로 떠나게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만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 부어주실 수 있는 영속적인 기적의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단순하게 몽골에서 사역하며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어느 날 자신이 몸담고 있는 대학을 소개하면서 어떤 몽골의 지식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몽고에 있는 대학도 대학입니까? 아니, 그런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단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소리를 들으니까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막 올라오면서 내가 하버드 대학 출신이다라는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간신히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자신을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내가 그분의 말에 왜 상처를 받았을까? 아직도 하버드 대학이라는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버드도 내려놓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단순해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더욱 놀라운 기적을 부어주셔서 몽골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몽골 정부를 돕는 민간인 신분으로 몽골 정부를 돕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한 나라에 외국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로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이 단순한 마음이 순종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주님 앞에는 단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려놓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한 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더 내려놓으며, 몽골에서 인도네시아 가면서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더 내려놓으며 단순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뭐 먹고 살겠습니까? 여자가 이 땅을 떠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단순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사가라고 하니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사를 갔습니다. 이 여인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시는 즉각적인 순종은 무엇입니까? 둘째, 추열한 순종의 수넴 여인은 고통의 순종을 했습니다. 이 고통의 순종, 우리가 종종 순종하려고 하면 고통이 수반됩니다. 순종을 결단하고 나면 고통이 생기고 아픔이 생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그래도 순종해야 한다. 아멘. 순종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 수넴 여인이 간 곳이 공교롭게도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이 지중해 해안가에 수넴이라는 곳에서 위쪽에서 블레셋으로 이 여인이 이사를 간 거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진이었습니다. 적진의 땅으로 간 겁니다. 우리가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수넴 여인이 자기가 사는 고향 땅을 얼마나 만족해하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같이 열왕기하 4장 13절 말씀 화면으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 수냄 여인에게 먹을 것도 대접받고 숙소도 제공받아서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당신이 원하면 왕에든지 사령관에게든지 얼마든지 높은 줄을 통해서 당신을 도울 테니 원하는 것을 말해보시오 라고 하니까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여기에 사는 것이 만족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으로 보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종이었을까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까지 순종하였습니다. 거기에 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살아야 하고 과부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수많은 난제들과 고통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순종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경우에 순종은 고통이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고통스러운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치열한 순종의 수냄 여인은 장기간의 순종을 했습니다. 이 장기간 오랜 시간 인내의 순종을 합니다. 이 수냄 여인은 어쩌다가 한 사건에 단순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순종을 했습니다. 블레셋에서 몇 년을 가서 살았습니까? 무려 7년 가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결단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7년 동안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들 속에서 고향을 떠나 살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미지의 땅, 성공을 알 수 없고 때로는 목숨까지 위태로운 위기의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수냄 여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인 7년 장기간의 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에도요, 남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아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반대의 또 분들도 계시죠. 아내분들이 불신자 남편으로 인해서 믿음이 없는 남편을 위해서 아직 신앙의 자리까지 오지 못한 자녀들을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고통 속에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면서도 순종의 자리에 머물며 끝까지 순종합니다. 이런 순종이 얼마나 아름다운 순종입니까? 혹시 이 자리에 끝이 보이지 않는 순종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인내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이 긴 인내의 순종,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그 순종은 정금과 같이 다른 어떤 보석과 같이 보다도 빛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수냄 여인은 이 수냄 여인의 순종은 이례적 사건이 아닙니다. 장기간의 순종,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인내의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장기간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혹시 흔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수냄 여인과 같이 존귀한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수냄 여인이 순종하였을 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혹독한 7년의 흉년을 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8장 6절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열왕기하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순종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첫째, 7년의 흉년을 피하고, 둘째는 그 여인이 잃어버린 모든 토지와 집을 회복하게 되었고, 거기에 셋째, 보너스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2900년 전에 아내에게, 여자에게, 홀로 남아있는 여자에게 이런 일이 가능하였을까? 참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 보너스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계산해서 다 돌려받는 보너스의 축복이
오늘 이 수냄 여인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것, 아팠던 것, 괴로웠던 것,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계산되어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쏟아부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즉각적인 순종, 고통의 순종, 장기간의 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순종의 축복은 매우 확실합니다. 순종의 축복은 흐리지 않습니다. 선명합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의 순종의 마침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의 순종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드라마가 반드시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그 순종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고 고통 중에서도 순종하시며 오랜 시간 속에서도 순종하는 수냄 여인의 치열한 순종의 믿음이 이 8월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불러도 늘 감동되는 찬양인데요, 주의 길을 가리라는 찬송입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험한 파도 앞길을 가려도 주의 길을 가리. 우리 같이 이 찬양 주님 앞에 수냄 여인이 걸었던 순종을 소원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단순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복잡한 마음도, 세상에 눌린 내 마음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도, 두려운 마음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오늘 수넴 여인과 같이 존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음성에 들려주신다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도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순종의 역사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하옵나이다.